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인 것이라.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라 명령하시었던 것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법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과 율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 시내 산에 가서 10가지 계명과 613조의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곧 우리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법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규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 가서 법을 받았는데 그 법이 10가지 법과 613조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것이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 말씀에 보면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명령과 법도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규례와 계명과 율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켜서 명령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법도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규례를 가르치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법을 제정하시고 그 이후에 법을 제정하신 말씀인데,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냐? 애굽에서 나갈 때까지. 애굽에 종생활 하다가 나갈 때까지 3가지 규례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 3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어야 할 법과 먹지 말아야 할 법, 2가지 법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음에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는 남자가 낳거든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애굽에서 나갈 때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6월절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이 3가지 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규례라고 합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를 말씀하신 것인데,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과는 네가 얼마든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과와 선악과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씀한 것은 이거는 먹으면 사는 생명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든지 먹게끔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 생명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생명과인 것입니다. 이 생명과를 오늘날에는 어디에다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아가서 7장 13절에는 에덴 동산의 생명과는 이에 문 앞에, 우리의 문 앞에 진열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기 위하여 진열해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령하셨는데, 아가서 7장 13절 합한채가 양지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 열매와 묵은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하였으니 새 열매는 무엇이고 묵은 열매는 무엇이냐? 새 열매는 신약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묵은 열매는 구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39가지의 열매, 신약은 27가지의 열매, 우리에게 먹게 하기 위하여 문 앞에 쌓아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오늘날 신구약 생명과를 우리가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건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법과 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와 선악과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먹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었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남자가 태어나거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생식기를 잘라내든지 끝부분을 잘라내든지 찢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요, 이 살갗에 이 표징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살갗에 이 표징이 없으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으며, 그러면 오늘날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에 따라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니라.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가 없는 오늘날 무할례 시에 믿음의 성령에 인침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무할례 시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 구약시대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이 할례의 표가 없으면, 오늘날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끊쳐지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뭐냐면 이마의 표, 이마의 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오늘날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에서 14만 4천이라고 말씀한 것은 명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에서 14만 4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70년대 박태선이가 써먹던 것을 그 밑에서 일하던 이만희가 오늘날 똑같은 말로 써먹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2지파에 곧 1만 2천 명씩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았던 것은 오늘날 성령의 인침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는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라. 이것이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유월절 넘는다는 뜻입니다. 예,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느냐? 사망이 넘어간다. 장자 죽이는 그걸 넘어간다. 애굽의 장자와 짐승들은 다 죽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유월절 양을 잡아먹은 이스라엘 민족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 이거는 육신이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넘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부 넘어갈 때 예배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 보면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라.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으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걸 지킨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 계명을 그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십계명이다. 그거는 옛날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등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이런 계명,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십계명과 규례는 세 가지 지켜 영적인 걸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10가지 계명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키라고. 그거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써서 영원 무궁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십계명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 다음에 그 계명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율례가 있습니다. 율례가 있는 것인데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더라. 이 눈은 무슨 눈이냐면 영안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꿀을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으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눈이 밝아지는 것이요 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눈은 밝아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을 성경만 가지고 강론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강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무엇을 강론했느냐?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죽은 인생 지구의 70억 인구가 다 죽는다고 하면 언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에 관한 걸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기록해 주시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겼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 온다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율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 번째로 완성된 율법을 가리킬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지키면 됐지만은 오늘날에는 그 율법을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1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뭘 말했느냐면 완성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구약시대에는 그대로 지켰지만 오늘날에는 완성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하는 것이 248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조 하라고 하는 거는 너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드려라. 예, 남자가 나가든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양을 잡아 먹어라. 해라 하는 게 248조. 하지 말라는 거는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마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것이 365조. 예. 이걸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왜 실질적으로 지키던 것을 영적으로 바꿨느냐 하면 히브리 7장 18절로 19절 전에 있던 이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시고 전에 있던 이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시고
해야했다고 하는 거는 안 지킨다는 뜻이요, 없어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완성된 율법을 지킬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나가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자. 히브리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었고, 히브리 8장 7절로 8절.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세울 일이 없었으려니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첫 것이 흔히 없었다고 하면 없애버릴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첫 것이 폐한 것은 그것이 무익하기 때문에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둘째 것을 세워 놓은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에게 들은 바 말씀이오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고 그 다음에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을 쓴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두 가지 다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은 그대로 지키고 영적인 것으로 지키고, 규례와 율법은 완성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새 계명을 주시었는데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지금까지 규례와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올바로 가리키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리키는 그 복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머리가 된다고 하는 건 장로와 존귀한 자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는 꼬리니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이 꼬리는 무엇과 같으냐면 뱀과 같아. 마귀란 말이죠. 꼬리에 머리가 있다. 오늘날 이만희 같은 사람을 가리켜 그는 진리로 볼 때 꼬리지만은,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그를 머리같이 생각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꼬리는 거짓 선지 자에게도 무엇이가 있느냐? 머리가 있다. 머리가 있어 그 머리로 말미암아 해하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고 책망하신 말씀을 알 수가 있고, 마가복음 7장 8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내가 복음으로 가르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군병들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똑바로 목격을 하였으나 돈을 받고 거짓으로 가리키는 그대로 전파하니 오늘날까지 그대로 퍼졌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에 두루 퍼진다고 말씀하시었고, 골로새 2장 21절에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거는 맛도 보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규례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생명과와 선악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하는 건 계명은 10가지 계명 그대로 지키고 영적으로 지키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라고 하는 거 248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365조. 이거는 완성된 율법을 지키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은 우리가 멀리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규례를
가르치라 명령하셨고 지키게 하시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고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완성된 율법을 지키게 하시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배격하고 참된 말씀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